엎드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합독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우리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마다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 어떤 물건은 그 용도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쓰여지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물건은 일회용 컵처럼 쓰다가 마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용도에 맞게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여질 때가 기회이고 그리고 쓰임받을 때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울처럼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 받다가 나중에는 버림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미천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았던 바울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쓰십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지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축제의 모습 같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과 눈물이 스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순간은 곧바로 십자가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불었던 그 무리들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배신자들로 변화됩니다. 지금 이들은 처한 상황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구원자, 인생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속박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압박에서 건져줄 하나의 메시아로 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나의 그냥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의 분, 종교적인 하나의 대상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이 예언된 대로 그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광대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져야 할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거하는 그곳, 예수님이 가는 그 어떤 곳이건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거창하게 입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구약의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나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산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목줄에 매어서 꼼짝 못하는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귀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귀처럼 부정한 자이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부정한 인간은 스스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학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배경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거기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나귀에 대해 잠깐 설명합니다. 이 나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부정한 짐승은 걸러내야 합니다. 줄곧 성경은 영적인 진단을, 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나귀는 바로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 많고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 부정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마치 목줄에 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인간은 죄의 사슬에 매어서 죄의 종노릇하며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은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죄에 매여 있는 인생,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함께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삶은 우리에게 늘 속이지요. 삶은 늘 속고 속이는 연속의 삶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라는 어느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늘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죄인된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 삶 속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나 소망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신앙의 첫 출발은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교회 왔다가 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늘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를 풀어오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리 자신이 한없이 모자라도 주님이 쓰신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귀의 상황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나귀는 목줄에 묶여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복음적으로 우리 죄인을 말합니다. 부정한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묶여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상태를 말하지요. 부정한 인간에게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풀어 끌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저주받은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인간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언가에 묶여 자유롭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의인되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전부 드려야 합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아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아깝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물질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데 그 보상이 뭐냐? 물질의 축복이 따르고 영광과 생명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소유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침내 제자들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습니다. 예수님이 편하게 타시도록 배려하는 장면이죠. 이 겉옷은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벌의 겉옷을 마련해서 때에 따라서 맞춰 입기도 합니다. 이 겉옷은 때로 왕이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그 나귀에 얹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0절의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남에게 준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야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이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마음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재물들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며 이렇게 하나님께 대언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 상황을 인식하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냥 거주민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소망이 없이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인에게 여쭙는 것은 당연히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져가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목숨 하나뿐입니다. 이 목숨까지 가져가신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종이 조각, 주님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게 주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요?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먹을 것 많지요. 볼 것 많지요. 들을 것 많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쉽사리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행동해 가는 것이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부정하고 죄인된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셨지만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증거되어야 할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인 군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절에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보기보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구원자시요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고는 무리들의 선지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청년들에게 물어봐도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너 꿈이 뭐니라고 하면은 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꿈을 상실한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꿈과 비전이 상실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의 선지자가 아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인생의 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될 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꺼려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이 본성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성과도 같은 이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의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수족을 동인 채로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늦기 전에 전도합시다. 먼저는 가깝게는 가족부터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가 구원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나귀와 같은 정말 나귀와 같이 묶여서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묶임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